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실 건데요.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성령님이 소망을 두고 역사하시는 영풍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할 것은 뭐죠? 자, 갑자기 질문을 해서 당황하셨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할 것은 뭐죠? 네, 아멘입니다. 아멘하여 새로운 믿음의 지경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망의 수렁에 있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예수로 인한 주님을 만났더니 회복을 향한 소망이 생겨지죠. 나도 정상이 되겠구나, 나도 예수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겠구나,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새로운 소망 앞에서 우리는 반문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의 속회와 우리 선교회, 우리 부서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 오직 나의 힘으로 내가 너의 안에서 행하리라. 여러분, 그 주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종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기도 생활을 계속해요.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던 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전에도 여러 번 읽었던 그 구절이죠. 이 예레미야를 읽었을 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겠구나, 우리가 돌이켜야겠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야겠구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실패했어, 우리는 죄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역사 앞에서 내가 할 것은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또 새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라고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받을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읽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영풍교회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앞에 서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새 역사를 이루시려고 가득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받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를 받을 준비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앞에 준비되어 그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언제요?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 앞에서 준비해야 할 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을 제가 대독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셨나이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어디에 있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죠. 과거 역사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모세를 세우고 모든 과정 안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함 받은 것, 이스라엘이 뭐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당신의 종을 세워서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그때를 우리 잘 기억하시면 알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려니까 주변국들이 두려워합니다. 떨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워낙 강력하게 일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떨어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당연히 질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 워낙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주변국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징계받아 주변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왜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주변 나라들이 그 안에 하나님 함께 하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야 떨며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왜 징계받아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생각하면서 꼴 좋다라고 하는 조롱거리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고 부인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내 것으로 삼고 우상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포로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지키던, 너희를 위하여 싸우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멸시당하고 조롱을 경험합니다. 참 인생이 한 번에 바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너희 민족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아. 그것을 들었던 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놓쳐버리니까, 야, 너의 삶에 하나님 어딨냐? 너 열심히 믿는데 너의 삶이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여기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열어놓은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이 언제 시작되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잘못 걸어갔습니다. 내가 나의 죄와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를 돌이키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듭니다. 내가 잘 믿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내 믿음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바른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내 믿음 죄 가운데 붙들려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며 돌이킬 때 새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실패, 나의 수치와 직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며,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때 내가 그랬었지, 다시 꺼내놓기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저 마음 깊은 곳 한 구석에 몰래 숨겨놓았던 죄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너무 수치스러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묻어뒀어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심어지고 열매 맺는 것을 막더라라는 겁니다. 결실하지 못하게 막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꺼내기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저 묻어두었던 내 심연의 그 작은 죄의 조각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데, 씨앗이 계속해서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는데, 그리고 철을 따라 자라기도 하는데 이게 자라서 열매까지 연결되어지지 않도록 막기 때문에, 뭐가?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 직면하기 싫었던 그 나의 치욕이, 죄가, 내 심연에 깔려있는, 숨어져 있는 그 죄가 오늘 막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할 때, 내가 직면하기 싫지만 내가 그것을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죄를 도말해 버린대요. 또로로 말아서 버리신대요. 그리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누구에게? 내가 마주하기 싫어서 묻어둔 그 죄, 그 죄가 도말되고 그 죄가 잊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면하여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도 내게 묻어있는 이 죄를 내가 다시 직면하기 너무나 어렵지만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나의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또로로 말려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것이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비결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길진 않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99% 열심을 내고 99%다 잘했어요. 근데 하나의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다 잘한다니까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해요. 다 열심히 있다니까요. 그러나 1%의 죄가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가로막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는 죄를 찾고, 내가 용기 내어 그 죄를 내 입술로 꺼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새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이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프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우리 선민 이스라엘, 우리의 죄, 자신들의 죄가 이유가 돼서 지금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벽이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채로 버려져 있는 상태로 70년 이상 계속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 있고 지금 본국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무너져 있는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는 열방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우리가 오늘 죄에 사로잡혀 넘어지니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실추됐어요. 하나님의 위상이 우리의 죄 때문에 바닥에 떨어졌어요. 자신들이 지금 내 땅, 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너무 속상하지만, 내가 죄 지었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리워져 있는 것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조차 없어요. 내가 늘 하나님께 도움을 하도 외치는데 계속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용서해달라 말할 수 있는 염치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말고 당신의 실추된 명예, 하나님의 그 실추된 영광, 땅에 떨어진 그 이름의 영광, 명예를 위하여 제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한 것 없는데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오늘 당신의 긍휼을 의지하여 내가 구하니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이렇게 23절까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믿음, 내 죄가 깨어지고 상했더니 하나님의 영광,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내 안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대 위에 높이 드러나도록 제발 긍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제발 긍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로 나의 죄가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로 나와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나의 기업과 사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내 믿음을 통하여, 치료된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을 통하여, 축복받은 나의 기업과 사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대 가운데 높이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나아오십시오. 그곳에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보듬어 주십니다. 끌어안아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두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마음이 보듬어지고 뜨거운 눈물을 주시는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21절과 2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3절,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야,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거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긍휼로 우리를 보듬어서 품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이 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온 시점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흠양하신 시점을 묘사한다고요. 언제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다 마친 후가 아니라 2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옛날에 환상 중에 봤던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내게 오는 것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다 마친 이후에 가브리엘이 온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했고 이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고 여전히 기도에 열중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그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비결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치 지금처럼 비유한다면 끝나기도 전에 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빠르게 와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알려주신 이 즉각적으로 응답받은 기도의 비결이 뭘까요?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지금 많은 민족들이 우리를 보고 옛날에는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조롱하고 있어요.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높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살피시고 회복해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하나, 유다 백성,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즉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과 뜻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가 맞춰지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감동되어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게 잘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감동될 건가라는 이 퀘스천, 물음표가
우리의 신앙의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죠. 자, 어떻게 알려주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 알려주시냐가 문제예요. 어떻게는 아니에요. 반드시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알아서 내가 그것을 기도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접근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언제였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기도를 읽은 시점,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점이 언제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여러분, 7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으로 온 지 70년이 지났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다니엘 뭐예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 어디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이 본문 여러 번 읽지 않았을까요? 70년 동안 성경 봤으면 수없이 많이 스쳤을 거죠. 그러나 그때는 감동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회복해야 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본문을 읽었을 때 당신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어디에서 알려주시는가? 내가 오늘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분께 내가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오늘 나를 회복해 하사 하나님, 내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주의 사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오늘 나의 가정의 기업의 통로를 여사 우리 기업이, 우리의 사업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목적이 나를 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 끝, 건강 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 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녀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야 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속히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증인 아닙니까? 영풍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우리 교회가 섰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앞에 하나가 되어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정말 속전속결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증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합시다.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이미 오셔서 내가 응답하였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죠. 그 일을 근데 이스라엘에게 그냥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준비하고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기 전에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말씀을 볼 때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이 함께, 다니엘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때를 받을 준비, 누릴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니, 새로운 믿음의 지경으로 인도할 것이니 회개하라. 온전히 돌이키라. 거룩함으로 내 앞에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안에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긍휼을 의지하여 구하라. 회복을 구하라. 치유를 구하라. 상함을 회복해 하도록 구하라. 내가 안아줄 거고, 내가 끌어안을 거고, 내가 회복해 할 것이니 긍휼을 의지하여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간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주려고 준비한 그것을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풍교회도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 있어요. 새 일 행하심 앞에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 포스터도 붙여놨는데 내일부터 우리 영풍교회가 한번 21일간 기간을 정해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목적이에요. 회개, 돌이킴이에요. 내가 마주하기 싫어서 그저 내 저 깊은 심연에 묻어줬던 그 죄와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합시다. 버티고 견디는 것이 자녀의 능사가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말하고 고침받는 것이 자녀잖아요. 왜냐하면 치유할 능력, 회복할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긍휼을 의지해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며 회복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가집시다. 나를 위한 것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제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가 맞춰지기 전에 상달되어지고 새로운 일은 채널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역사 앞에 한 마음과 한 열심으로 함께 서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풍의 온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변치 않으시고 새 일을 행하러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새 일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긍휼을 구하라 말씀하시고 소원을 두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멘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풍의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